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8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2024년 설날이죠. 설날을 지내고 음력으로서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에요. 그죠? 새해가 시작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 또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를 만나는 그 마음이 어떤 새로운 출발에서 그동안 못 만났던 형제들과 가족을 만나고 이제 다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설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설날을 지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의 개념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개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 또는 삶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을 때 개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개념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무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그러니까 명절 때 사건과 사고가 많은데 안타까운 사건이 있죠. 사고는 부득이하게 나는 거지만 안타까운 사건은 싸움이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싸우는 거야. 명절 때 굉장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형제들이 만나서 싸우죠. 왜 우리는 반복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며 미움, 다툼, 원망, 분노, 혈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왜 계속 반복될까?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 중에 쌓여 있는 것이 내가 의식화돼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의식화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의식을 해서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통제가 안 되고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막 나가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안에 개념이 바르게 생기지 않으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이나 분노나 화나, 그래서 관계가 계속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무의식을 통제하기 위한, 무의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의식이 생기는 것을 개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념이 생기면 내 의식을 바르게 하고, 의식이 바르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른 개념으로 살기 위한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지속적으로 내 무의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르게 개념이 생기면 내 무의식을 통제하게 되고, 무의식이 통제가 되면 삶이 바뀌죠. 근데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른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개념이 의식화돼서 그것이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무의식을 통제할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생각이 기준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의식이 무의식에 잠재된 나의 나쁜 것들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고,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데에는 반드시 선제돼야 될 게 뭐냐면 개념이 세워져야 된다. 개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루밖에 안 된 분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저는 제 인생의 길이만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가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메말라 간다면 그거는 성도들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있는 내 상처와 쓴뿌리와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과 모이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교회가 뭘 많이 생각하냐면 전략과 전술을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많이 모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가 교회에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가 어떻게 많이 모일 수 있는가를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개념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개념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선포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걸 선포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 오늘 본문은 40편인데 사실 이 시편 4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39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39편으로 갑니다. 시편 39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의 내가는 다윗이겠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가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악인이 나한테 친절히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악한 모습으로 나한테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적하지 않고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의 선한 말이라는 건 네가 틀렸어. 너 그게 옳지 않아. 네가 틀렸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교정하거나 가르치거나 이게 굉장히 쉬워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늘 그렇게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요. 그것이 선한 거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입을 재갈을 물려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타인을 대하는 내가 지금 자기 심리 상태를 말하죠. 근심이 심하다. 내 근심이 더 심하다. 이거는 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내 혀로 말하기를.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입을 열었을 때 좋은 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악해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오라도 때로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이 오라도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래요. 말은 선한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사실은 이때가 이 시편 39편을 지은 것이 언제인지 연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때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을 때이고 자기 자신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나의 종말, 내 인생의 끝과 내 생명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이 표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에요.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가진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상황도 어렵고 몸도 힘든 거예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진짜로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다윗이 이제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압살롬의 사건이라든가 왕이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의 정의로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또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가정 내에서의 체계가 아들의 반역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자기 자신이 느끼는 자기의 연약함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연약함인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도 나중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시드는 풀잎처럼 연약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39편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으로서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누리는 존재이지만 이제 어떤 거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결국 다윗은 자기를 어떤 단어에다가 다 자기를 집어넣었냐면 왕이며 모든 걸 소유한 다윗이 나그네이다라는 표현까지 한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떠도는 사람입니다. 안정되지 않고 연약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이다. 우리가 사실 다 나그네예요. 지금의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누구도 지구에 정착해서 수천 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제 아버지 뵈러 갔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90이 다 되도록 살고 있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 90이 되도록 이 땅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정착하셨나요? 아니요. 우린 누구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 나는 이 땅에 정착할 수 없다. 나그네다.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 39편이에요. 자, 시편 39편에서의 다윗의 자기 정체성은 나그네로 함축됩니다. 나그네로 함축이 돼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심리 상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40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의 고백이 39편을 알아야만 40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0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왕으로서의 다윗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잠잠히 입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난 연약하다. 왕이지만 난 연약하다.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모두 헛될 뿐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떠돌고 있다. 이런 상태로 의지할 것을 바랄 것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40편 2절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내가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발을 두셨다. 자, 반석에 발을 두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제 내가 바른 반석 위에 세워져서
다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자기 입에서는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고 재갈을 먹였고 그래서 내 입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말은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옳은 말과 바른 말이 마음이 상하여 있으면 옳은 말도 칼이 되고 바른 말도 흉기가 됩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해. 그런 분들 있죠. 난 늘 난 진짜 난 거짓말 못해. 거짓말 못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난 바른 말만 해. 그 말로 사람을 두드려 패죠.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왕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이 자기 안에 있을지라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근데 그 입에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다. 3절을, 40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기의 찬송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미 자기 자신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렸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사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사기죄를 짓든 살인죄를 짓든 법에 어긋나니까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는 형량을 낮추거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린 모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변명을 하거나 또는 상대를 지적하거나 할 수 있지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에 와서 하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헌금이기도 하고 봉사이기도 하고 사역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싸들고 오고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을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그가 관계나 모든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 그걸 들은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네 문제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니 그러지 마.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이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주께로 와라. 다윗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죄인이 예물을 드려서 죄를 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해결의 방식과 해결을 위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지금 주의 뜻이 나왔고 주의 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런 고민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법은 뭐냐면 그 뜻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주의 뜻과 주의 법.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입을 다물었고 재갈을 물렸었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서 입을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의 뜻이 모두에게 의로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심중에 마음 안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여기에서의 구원이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듣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성실은 무엇이냐? 10절에서 주의 성실과 구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의 성실은 뭐냐면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심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주의 법이랑 연결이 돼요. 주의 뜻과 주의 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주의 뜻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10절에서 또다시 다른 말들이 나오죠. 주의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진리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의식화되어서 내 무의식을 통제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개념이다. 자, 진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대한 그 길을 같이 가는 동행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내가 이 땅을 누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도 이 땅에서 사는 거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성도가 늘어나나? 내가 얼만큼 부자가 되고, 내가 얼만큼 드러나고, 내가 얼만큼 높아지고, 내가 얼만큼 건강해지고, 다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다윗이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너를 원한다는 것은, 자, 이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한문으로도 해석을 하면 어떤 대상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인자라는 그 한문을 해석하는 그걸 제가 이렇게 써서 해석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 인자라는 한문을 해석하면 어떤 대상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이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도 마찬가지예요. 헤세드도 변함없는 끝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를 향해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진리라면 이 진리를 이루시는 방식이 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좋으냐? 싫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돌리고 눈을 내리깔고 눈의 온도가 내려가죠. 차가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육에 속해서 처음에 감정적으로 막
끌어올랐어도 여러 번 부닥치고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안 맞으면 사랑이 식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싫어져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정말 사랑할 것 같은데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데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다윗이 자식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나랑 맞지 않으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땠어요? 왕인데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을 죽였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결국 맏아들이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를 대적하게 됐어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대체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과 법을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겐 기쁜 소식이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셔. 그리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셔. 우리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인자하심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인자로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인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 이 긍휼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친절한 긍휼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마음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 주의 뜻이 뭐다? 진리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내가 어떤 죄가 많을지라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신실하심과 성실과 인자와 긍휼, 이런 법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인자입니다. 끝없는 사랑이에요. 신실하심과 성실로 진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선 뭐라고 말해요? 남의 짐을 지는 것이고 내 짐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법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인자입니다. 끝없는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악합니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좀 서툴러도.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에 익숙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의 변화에 의한, 그래서 저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것이 부부 사이에 그런 느낌 들 때 정말 좌절스럽죠. 부모 자식 간에 그 느낌이 들 땐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수치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어린 다윗을 들판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맏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에 실패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무엇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원함이 어디까지, 여러분의 원함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는데 그 원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동원하시는데 그 법이 뭐다? 신실하심, 긍휼, 친절한 긍휼, 인자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한시적인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랑에 익숙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면 그것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이 의식화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하여 괜찮아. 당신이 나를 미워했지만 괜찮아. 당신이 나를 버렸지만 괜찮아. 당신이 나를 손해가 생기게 했지만 괜찮아.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미움과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통제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시는 신실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것이 개념화되어서 의식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법을 하나 줄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좀 져줘라. 그리고 너의 짐도 져라. 다윗의 상실감은 아버지가 다윗을 버린 거예요. 다윗의 상실감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무엇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나그네 길이고 떠도는 인생이지만 내가 본향을 향하여, 내가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의 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자유케 되는, 그래서 그 개념, 진리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의식화되어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통제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도 또한 진리를 알았사오니 그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예배사역팀이 먼저 찬양 드리신 다음에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함이면 그것이 생명의 능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착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선함과 좀 달라요. 윤리적인 선함은 상대의 반응에 의하여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선함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내 짐도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나의 뺨을 쳐도 오른뺨을 돌려서 그 다른 뺨도 대줄 수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데 나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맞는 거예요. 맞고라도 그 다음에 이제 화가 풀렸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있어.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살리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자리 잡아서 다시는 여러분이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반석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또 여러분에게 지어진 여러분의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은혜와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